심히 두렵고 떨리네요. 부족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바울이 첫 번째로 쓴 서신으로 주 50년 그 말경에 그 데살로니가 공동체에게 보내졌다고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2차 선교여행, 그러니까 AD 49년에서 52년 중에 제일 먼저 마케도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이동해서 그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들은 그곳에 사는 헬라인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로는 두 번째 개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바울이 이곳에 머물렀던 시간은 매우 짧았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소동을 일으켰고 바울을 죽이려 하자 밤중에 베레아로 피신합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17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그리고 10절 상반절에 보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이렇게 베레아로 피신한 바울과 실라.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를 시기하고 그를 잡으려는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대적합니다. 결국 바울은 다시 아덴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수없이 데살로니가로 가려고 시도를 하죠. 근데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이것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나 나 바울은 이러면서 뒤에 말씀이 또 나옵니다. 한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막았다고 나옵니다. 계속해서 가기를 원했지만 막았는데 그 막은 게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직까지 믿음으로 자리 잡지 못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어린 신앙들이 너무나 염려되고 걱정되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러 있을 때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와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얘기를 들려줍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환난 중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이 자라나고 있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꿋꿋하게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고 있습니다 라는 좋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직접 방문 대신해서 갈 수는 없지만 그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나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긍정적인 면만 있었던 건 아니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개종한 사람들이 많았었죠. 이 교도에서. 그렇게 그 개종한 사람들의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다 보니까 교리적인 면이나 또 도덕적인 측면에서 미숙한 부분들이 많았어요. 왜? 바울은 짧게 그 선교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 재림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분분했습니다. 이 재림시 그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문제로 교회는 점점 혼란스러워집니다. 시끄러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관해서 정확한 교훈을 제시하고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근거해서 일상생활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아갈 것인지를 권면하는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짧은 선교였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그 하반절에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바울은 아주 강력한 윤신관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그동안 섬겼던
섬겨왔던 우상을 중단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며 또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잘못된 것을 완전히 버리도록 분명하게 가르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그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그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1장 10절 보니까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고 다시 오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된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죄 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오시는 그 재림에 예수님만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5장 1절 데살로니가서 5장 1절 2절 보니까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가 자세히 알미라. 그러니까 바울의 염려와 걱정과는 달리 이런 것들을 가르쳤지만 솔직히 기간이 짧으면 두렵잖아요. 그렇죠? 뿌리 깊은 신앙은 어때요? 한참 내에 뿌리까지 내릴 수 있잖아요. 제가 식물을 길러보니까 이렇게 처음 이렇게 잘라서 이게 나는 뿌리가 이렇게 나도록 말리는 기간이 있더라고요. 그때 뿌리가 잘못되면 결국 썩어서 다 죽고 말고 그때 요만한 뿌리라도 제대로 나면 뿌리가 깊숙이 내려서 아름다운 꽃도 피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불안했을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추정하기로는 몇 개월이라고 하거든요. 몇 개월 동안 그들에게 그렇게 자세한 복음을 가르치 그렇게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염려와 걱정과는 달리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대체적으로 환난 중에서도 신앙을 잘 지켜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된다고 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내 안에서 아는 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도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그것이 바로 복된 소식입니다. 데살로니가 1장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 주를 본받는 자가 됐대요.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하나님 주신 이 말씀에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정말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이한 상황이 있어요. 성경에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 그러죠. 오늘 본문에도 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2장 1절부터 12절 사이에 알았다라는 동사가 장마치 4번이나 나와요. 1절에도 나오고 2절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5절에도 나오고 12절에도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뿐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할 때 바울이 말할 때 너희가 증인이다. 하나님이 증언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 자신의 결백을 꼭 주장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내세우고 있죠. 증인으로.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당시에 바울이 상당한 공격을 당하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핍박을 당하는 그 중에 그 도시 없었잖아요. 그러나 만약 그들 중에 정말 그들 중에 일부가 목숨을 잃을 정도의 그 박해였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바울의 부재는 굉장히 컸을 거예요. 여러 비난도 생길 수도 있고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었을 거예요.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책임감 없는 사도가 아니라고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은 또 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 바울이 자기의 변증을 한 것이라고도 말해요.
책임감 없는 사도가 아니었고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 오늘 말씀 안에 자기의 사랑을 다 드러내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 있게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이 증언하시고 데살로니가 성도들 너희가 알고 있는, 잘 알고 있는, 그것도 아주 잘 알고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의 위대한 일은 참으로 많죠. 그 일 가운데, 오늘 사역 가운데, 오늘 본문 가운데 몇 가지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는 바울은 자신이 그동안 전했던 복음, 당신들에게 전했던 복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외쳤던 그 복음은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너희 스스로가 안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2장 1절에 나오죠. 여기서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안대요. 강조가 아니라 스스로 안다는 거죠. 이것은 1장 5절에서도 보면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 된 것을 이것을 상기시켜주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너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어떻게 너희 가운데로 들어갔는지 이미 소문이 다 났다는 거예요. 바울에 대해서는. 그들이 이 선교, 그들 같은 선교했던 그 일행들이 처음에 데살로니가에 와서 어떻게 있었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 내가 그동안 너희에게 전했던 그 복음은 헛된 것이 아닌 것을 너희가 알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을 붙잡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붙잡으라는 건 뭐예요? 내가 확실히 알았으니까 내가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기 때문에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짧은 기간 동안에 사역을 했지만 이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2장 2절에도 많은 싸움 중에서 그리고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정말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편안한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편안할 때, 내가 좋을 때, 내 형편이 나아질 때 그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시 그것이 복음이라고 믿으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찌됐든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기쁨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전한 것이 헛되지 않은 것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처음 시작도 뭐라 그래요? 너희가 친히 하나니. 여기 이 성경에서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시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 원어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친히 안 하니 이게 맨 앞에 있어요. 왜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너희 다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 말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기시키는 것은 바울과 실라를 아무런 근거 없이 비방하는 그 자들을 때문에 이렇게 다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해 보면 그 헛되다의 원형이 나오죠. 텅 비고 빈손 아무것도 결과 없는.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서는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바울의 일행은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능력으로 복음을 분명하게 전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삶에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빌보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도 고난을 당하면서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지식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생명을 살리는 구원을 자기가 받았고 그것을 증거하는 명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서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래서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렇게 짧은 기간 복음을 전했지만 성도들이 환난 중에서도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믿음이 쑥쑥 자라고 꿋꿋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도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통해서 보면 격려하고요. 사실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로 정평이 나 있잖아요. 그래서 1장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리고 7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다. 그 교회만이 아니라, 그 지역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까지도 이미 그들의 본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는 자의 본, 바로 이것이 복음의 열매입니다. 그럼 어떻게 맺을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그 자리에서, 사역의 그 현장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침을 몸소 실천해요. 그렇게 살았어요.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모습이 주님과 일치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닮은 바울을 닮아 같은 삶을 살고자 추구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행함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행함에서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하늘로부터 온 복음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전할 복음은 우리의 사명이 복음이잖아요. 마지막 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누구 하나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똑같아요. 그것이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라고 하죠.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내 모습이 진정, 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나님의 제자구나. 우리 아이들한테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제자가 돼야죠. 그렇게 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알고 있었던 것은 바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을 전했던 것을 알고 있어요. 4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당한 그 고난 잘 아시죠? 그때 고난 어떻게 당합니까?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4절로 보면 바울이 그 기도처로 가는 도중에 점치는 여자를 만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를 긍휼히 여겨서 그 여자에게 붙어있던 귀신을 쫓아내죠. 이로 인해서 그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을 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히게 됩니다. 매를 맞고 또 옥에 갇히고. 그러나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기도를 했어요.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찬송을 했어요.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감사를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 맞은 것조차, 이 고난조차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은 이 빌립보에서 당한 이 고난으로 인해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심하게 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육체에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우리 정신도 다 상처를 받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담대할 수 있었던 건 바로 하나님, 자기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도 너희가 그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내가 가르친 것을 너는 기억하잖아 하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너희가 내 증인이야 이렇게 담대히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내가 이 데살로니가서를 너희들한테 편지를 써서 보내서 지금 다시 말하는 것, 이거는 내가 지금 생소하게 너희들한테 말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가르치면서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계속 가르쳤던 것이잖아. 나 지금 처음 말하는 거 아니야. 너희가 다 알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것을 전제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있을 때 그들에게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들 정말 지금도 잘하고 있어. 정말 잘하고 있어.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더 힘써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지금까지 자신들이 영예나 사람을 비유를 맞추고자 그렇게 일했던 것이 아니라, 누구의 칭찬을 받아서 잘했다 한 칭찬을 받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인정받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복음의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이 전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그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복음의 이 전파는 오직 하나님께 위탁받아서 너희에게 전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복음을 전한 것은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 너희들에게 전한 것을 너희는 반드시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기고 살라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상황적으로 보면 그 시대는 종교적으로 황제를 숭배했던 시대잖아요. 그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정말 자신께 그 우상을 버릴 수 있었던 게 뭐예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확신을 바울이 심어줬던 것이고 그 확신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참 약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려 수없이 넘어지기도 해요. 금방 좋았다가 뭐가 또 금방 저기 되는지 금방 또 삐지기도 하고, 괜히 트집 잡아서 남편한테 짜증 피우기도 하죠.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모습이에요. 네 모습 내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이에요. 이것이 나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연약한 육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먼저 인정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어요. 내가 잘났는데 왜 하나님을 의지해요? 내가 부족한 걸 알고 내가 연약한 것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걱정이 된 거예요. 인간적인 걱정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우상에 대한 것도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아무리 거듭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 수십 년, 아니 10년에서 20년, 30년 너무 익숙하게 그들에게 습관처럼 그 우상을 섬겨왔잖아요. 그것을 한순간에 그거 다 버리고 지금은 왔지만 또 어느 순간 되면 우리는 이렇게 살짝 돌아가잖아요. 세상으로. 매주 나와서 매일 기도하면서도, 그렇죠? 한 발만 돌이키면 옆이에요. 세상이에요. 이들도 그런 곳에서 살았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런 데서 살고 있어요. 지금도 마음에 그런 많은 유혹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바울은 그것을 염려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그것을 위해서 그들에게 격려하고, 너희들 잘했어. 그렇지만 조금만 더
조금만 버릴 것은 분명하게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해, 하나님만 믿어 하고 말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상에는 참 다양한 것들이 있죠. 그렇죠? 다양하게 존재해요. 가끔은 내 가족도 될 수 있고 내 아들, 특히 아이를 기르는 부모들은 아이들이 우상이 될 때가 참 많아요. 나한테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우상이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아까 바울의 신앙이었던 유일신간을 가진다면 우린 다른 것을 쳐다보지 않을 것입니다. 곁눈질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제 마음 같으면 그걸 강조했을 것 같아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것은 강조해도 부족함 없어요. 왜?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도 매일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 여러분들 또 제 마음에 주인 삼고 있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비중을 더 크게 두고 있는 거 있습니까? 그러면 이 시간 온전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세 번째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그 사울의 사랑과 수고와 희생으로 복음을 전한 것임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자신의 말을 회고하면서 자기 말을 변증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알잖아. 내가 너희에게 정말 폐를 안 끼치려고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의 기도를 했는지, 너희를 위해서.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다 알 것입니다. 우리도 알죠. 바울은 또 데살로니가 그 교회에 향한 자신의 감정을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잘 나타내고 있어요. 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8절이요. 오늘 본문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이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맞아요. 바울도 정당한 사례를 받고 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자비랑 선교를 많이 했어요. 뭐 다른 데선 받기도 해서 또 도움도 같이 많은 일들을 했지만 자비랑 교회를 많이 했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아무에게도 뺏기지 않으라고, 혹시나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누가 될까 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어머니가 그 아이를 돌보듯이 그 성도들을 돌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성도들은 그 사랑에서 나는 내 목숨까지도 너희들한테 복음만이 아니라 나 내 목숨까지도 너희들한테 줄 수 있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 너무 쉽게 지나가죠. 아니요. 이것은 정말 이 가슴으로 닿지 않으면 그런 말 못합니다. 이 한 구절만 봐도 아마 바울의 마음을 알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계속 보면 11절까지 보면 나오죠. 그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유모, 그 다음에 아버지 다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2장 7절 상반절에 그 공동 번역에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마치 자기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처럼 여러분들을 부드럽게 대했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바울의 깊은 사랑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자기 자식처럼 그렇게 사랑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해요? 더 잘죠. 그들이 흔들릴까봐 갈라디아의 성도들에게 그러잖아요.
나의 자녀들아. 그리고 뒤에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 여기 어머니들이죠. 어머니들은 이미 출산을 해보셨으니까 아시죠? 그 고통은 그 어떤 죽음의 고통만큼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해산하는 수고. 복음에서 복음의 자녀를 낳기까지 그렇게 아마 우리 부모 여자들이 엄마들이 해산하는 수고보다 더 클 것입니다. 왜요? 영적으로 낳는 자식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그런 마음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너희를 너무너무나 사랑한다. 그래서 너희가 아는 것을 난 다시 강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 자신까지도 너희들에게 맡길 나는 그런 마음이 있어. 나의 의향이 있어. 그럼 뭐예요?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부정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했다가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그렇죠? 주님의 복음 때문에 너희에게 그렇게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크게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대변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셨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살면서 안정된 삶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그 안정된 삶보다는, 편안한 삶보다는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오직 복음의 유익만을 구했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적대자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8장 9장에 보면 그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모금 때문에 생겨난 것 아시죠? 그런데 이로 인해서 많은 사울을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공격과 오해를 받아요. 그러나 바울은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십니다. 사람 보지 마세요. 사람 보고 나의 증인 아니요, 인정받지 마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때와 시기가 늦어질 수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인정받아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 선교의 사역과 그 순수성과 진실했던 마음, 그것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울의 일행들이 자신들의 어떤 이익이나 유익을 구지 않냐고 오직 온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 보면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목격한 것처럼 정말 신실했어요.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바나바 어떤 사람입니까? 착함의 대명사잖아요. 신실함의 대명사예요. 그런 사람과 얼마나 열심히 신실하게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겠습니까? 그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다는 것을 한번 다시 각인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했던 복음은 하나님께 오직 명령받아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여지껏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들이 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과 희생의 모습이 뭡니까? 주님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모든 왕자를 버리고 내려오셔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 바울의 그 선교 일행들은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희생과 모든 수고를 다 온전히 다 하나님께 맡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의 깨달음은 닿겠죠. 하지만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조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바울을 인정한 하나님과 성도들처럼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의 모습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실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인정하고 또 주변의 이웃들이 내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를 보고 있을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복음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의 몸된 제단을 바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바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의 생명수가 넘치는 교회로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같이 하게 하시고 힘써 서로 사랑하며 함께 섬기는 우리 이태원 제일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